성경 말씀 민수기 15장 39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은 109문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인가? 내용이 길어서 두 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들이다. 또 하나님의 삼위의 전부나 그중 어느 한 위의 표현이라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나 외적으로 피조물의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드는 것이며 이 꾸며낸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들이 고안했든지 전통에 의해 다른 사람들부터 받았든지 고대의 제도나 풍속, 경건, 선한 의도 혹은 다른 명목 아래 예배에 추가하거나 삭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고안이며 성직 매매, 신성 모독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과 방해와 반항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른 번역을 한번 참고하면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논의하고 명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 우리 마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삼위 하나님 모두 혹은 삼위 중에 한 분 혹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의 형상이나 모양을 따라 만드는 것, 그 형상 자체를 예배하거나 형상 안에서 혹은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을 숭배하거나 그들에게 속한 것을 섬기는 것, 고대의 제도나 풍습이나 경건이나 좋은 의도라는 미명하에 어떤 다른 구실로라도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취한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전통으로부터 받은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배에 무엇인가를 추가하고 제하여 그 예배를 오염시키는 모든 미신적 고안들, 성직 매매, 신성 모독,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에 대한 모든 태만, 경멸, 방해, 반대 등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신 이 계명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금해야 될 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위리 문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그 다음에 논의하고 명하고 사용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 5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지 않은 다른 종교적 예배를 고안, 논의, 명령, 사용, 인정하는 것. 이 계명이 금한 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배에 있어서 그 예배의 내용과 행위는 결코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절대로 인간이 정하거나 인간이 임의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동의를 구할 어떤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시고 인간은 그의 한치의 틀림이 없이 복종하여 행하는 것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인간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이 중대한 사안에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 이게 반드시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어떤 예배든지 드리면 하나님은 다 좋게 여기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어떤 형태의 예배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하는 즉시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이것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도 좀 우리 입장도 있고 우리의 현실도 좀 감안해 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입장을 취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인권을 높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될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absolute authority, 절대 주권의 교리를 지워버렸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계몽주의 철학은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결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 철학 사조의 영향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정과 불신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의 영역에서 마음대로 사유하고 판단하고 인식하도록 만들어준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인간의 임의대로 정의하고 하나님을 인간 임의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내포된 존재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주권적이지 않고 피조물들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자신을 언제나 맞추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아주 민주적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인간들이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얼마든지 인식되고 인간에 의해서 분석, 이해되는 그것이 가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 생긴 거죠.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 같은 반기독적 철학의 탄생으로 인해서 급격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결국 사라지게 된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인간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도 다 이해하신다. 다 받아주신다. 그분은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든 찬양하든 기도하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인간들이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포기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없는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이 인간들에 의해서 고안되고 논의되고 명령되고 사용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인정되어 버리는 참남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른바 Seekers Service라는 신종 용어가 또 생겨납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열린 예배라 그랬죠. 구도자 예배, 이게 더 적합한 번역인데 아무튼 열린 예배가 등장합니다. 프래그머티즘이 발달한 미국에서 처음 이 Seekers Service가 시작이 됐고 또 다른 형태의 전도의 패러다임으로 그야말로 온 세계 교회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세련된 예배당, 조명시설, 초현대적인 악기들과 음악, 모든 예배의 형식을 과감하게 파괴한 이런 새로운 교회 문화들이 새로운 시대의 예배의 형태로 각광을 받으면서 불신자들에게 기독교를 알리는 아주 좋은 수단, 폭발적인 효과와 반응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는 바로 196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히피 문화에 깊이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음악이 점점 더 세속화되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복음송,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부르던 복음송,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후반의 경배와 찬양,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찬양의 형태인 CCM까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정착되면서 결국 인간을 위한 열린 예배까지를 고안하고 탄생시킨 것으로 그 정점을 이룬
전통적인 예배의 파괴 행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들이 즐거우면 그냥 만사오케이, 만사오케이. 모든 것에서 거리낌이 없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뭐 기꺼이 뭐든지.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한 채 인간의 마음대로 시대에 따라 인간의 기호에, 문화적 기호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과 방법을 고안하고 논의하고 명령하고 사용하는 일에 계속 변화의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철저하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폭주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영향을 받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는 결국 코로나 시국에서 전대미문의 예배의 형식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 랜선 사경회, 온라인 성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고안하고 발명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자들입니다.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것을 좋아하는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영역에까지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바로 이와 같은 참남한 죄악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제일주의의 시대의 정신에 의해서 간단히 합리화되면서 결국은 극악한 죄악의 행태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일으켰는데 그리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에는. 아무도 이것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냐? 교회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뿐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온라인 안으로 숨어듭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일이 너무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 만나지 않고 교제점을 찾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거죠.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리고 점점 사람들이 만나면 피곤해. 그냥 간단하게 온라인에서 대충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성도의 교제가 SNS로 대체가 된 것입니까? 서로 만나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삶을 나누고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교제이지 사람의 감정이나 인격이 거세된 온라인 공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성경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예 바쁘니까요. 목사님 다 생략합시다. 바쁘잖아요. 언제 뭐 만날 시간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러니 전통적인 교회관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불필요한 오해만 생기게 되고 성도들 사이에 갈등과 균열이 일어나는 부작용들과 문제가 일어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배하고 그들처럼 성찬을 나누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신을 결코 잃어버리면 온라인으로 어떻게 돌봐요? 어떻게 케어를 합니까?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손을 잡고 눈물을 떨구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부터 인간이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존재하는 시대에 맞게 사람들의 트렌드를 쫓아 새롭게 고안하고 논의하고 실행한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서 함부로 무엇이든지 바꾸려고 하는 것, 특별히 그것이 예배라면 성도 여러분 명백하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 교회를 다닙니까? 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꾸 죄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부디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새로운 성찬의 형태를 취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모양으로든지
인간이 고안한 어떤 새로운 방법이든지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방식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도 예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그것도 성도의 교제예요.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인정해 버리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금하신 죄다. 성도 여러분, 여기는 목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이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제시해 준 우리의 신앙에 걸출한 선조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지혜입니다. 참된 교회는 이 가치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참된 예배의 원리는 인간의 욕구와 선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이 있어 말씀에 제정된 대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길에 카페에 들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앞에다가 올려놓고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게 제 괴팍한 기호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그럴 수도 있지. 날씨도 더운데 그냥 좀 이해해 주시지 좀. 저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영화 관람을 온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온 건지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연극 한 편 보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좋은 강연을 그냥 한 편 들으려고 온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놀러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 10분 전만 해도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만남이 오늘 11시에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늦게 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이러한 모든 부주의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식에 있어서 현저히 아직도 많은 무지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에 우리 모두가 묶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몰인정, 거부감, 불쾌감,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목사는 여러분이 가지신 자율권에 계속 족쇄를 채우는 일을 끊임없이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버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정신을 가진 성도 되게 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면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도 이제 지쳤다. 이제 그만 좀 하자. 이제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좋게 가자 이제.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우리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걸 애시당초 포기한 사람입니다. 애시당초. 목사가 여러분에게 작은 문제까지 제재하고 간섭하는 아주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여져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저를 위한 것은 0.1%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에 관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부주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성경이 명하지 않은 인간이 고안하고 논의하고 명하고 실행하는 변질된 예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성경과 교리를 통해 엄중하게 검증하고 고심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교단이 해야 될 일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교단이 이제 하지 않으니 개교회라도 촉각을 곤두세워서 예배의 세속화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을 이 계명이 금하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는 이단을 의미합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이단적인 교회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단으로 정죄되지는 않았지만 성경과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버젓이 행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사실상은 이단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단, 이것은 정죄가 이단이라고 딱 정죄가 내려져야 이제 명백한 이단이 되는데 이단적인 교회도 적지 않아요. 이단이라고 정죄만 받지 않았을 뿐이지 이단적인 교회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명백히 이단적인 일들을 행하는데도 이제는 그렇게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고 목회자가 유명하면 뭐 그런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좌시하면 다른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 저게 맞나 보다.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저렇게 하니까 교회가 많이 성장하네. 그래서 그 유행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이단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더 정교하게 발전하고 확립되어져 왔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절대로 거짓 종교, 거짓된 신앙, 이단과 사이비 교회, 불건전한 교회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부디 그들이 성경으로 돌아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비판하고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인지를 지켜 나아가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성도 여러분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됩니다. 거짓된 종교를 용납한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를 법으로 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물리적으로 그들을 막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관용을 통해서든 그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란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거짓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 종교에 빠져 있는 가족. 그래, 너는 그거 믿어. 나는 이거 믿을게. 이게 뭐죠? 용인하는 거잖아요. 용인하는. 너는 그렇게 믿어. 나는 개혁교회 다니니까. 뭐 우리 각자 알아서 믿자고.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란이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불건전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묵인하고 용인한다면 이것은 거짓된 종교를 용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바른 믿음을 가지면 되고 다른 사람,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된 신앙과 종교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종교를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족들을 설득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계속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말해 주어야 되는, 그들이 불편해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우리에게 사명 같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단의 단체와 어떤 교류를 하거나 함께 어떤 일을 연합해서 한다,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WCC에 가입을 하지 않고 일체 우리가 그런 불건전한 교회와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무언가를 하는 즉시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이라고 우리가 용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그릇된 연합에 교회가 가담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원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명, 그 법보다 인간의 생각이 더 위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입니다. 인간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라는 이 인본주의의 논리로 교회가 이러한 어리석음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죄악의 요소가 있을 때, 진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교회는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때때로 반사회적으로 보이거나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인간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인간을 기쁘시게 하랴,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우리가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될 문제입니다.
이 선택의 문제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 그리스도인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족이 너의 원수다. 가족이 너의 원수가 될 수 있다. 왜? 진리의 문제 때문에. 진리의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과 교리가 명하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일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왕따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가면 사방에서 우겨싸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는 일을 당합니다. 그것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쫓아 힘써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 좁은 길을 가다가 지쳐 넘어지는 경우와 아예 그런 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인간의 자율성을 쫓아 인본주의의 정신을 추종하는 길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기시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을, 좁은 길을 열심히 가다가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뻗어 이렇게 세워주실 일입니다. 그러나 아예 그런 걸 다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겠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